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하늘 위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소와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제사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피로서 새 언약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맨 앞에 있어서 앞 구절에서 다루었던 옛 제사에서 이제 주제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그 새 제사로 주제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진 새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우월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처럼 새 제사는 첫째로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서 사역을 했던 반면에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자신이 행하신 그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을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위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에 세워졌던 성막과 성전은 바로 이 하늘 성소의 그 원형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를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제사는 동물의 피,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새 제사는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제사는 단번에 완성된 제사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옛 제사는 해마다 속죄일에 계속해서 드려져야 됐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 사역을 성취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린 제사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라고 이 네 가지를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 바로 이 새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2절에서는 이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효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옛 언약으로 인한 옛 제사가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데 비해서 새 언약으로 인한 새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흠없고 거룩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인 동시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의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16절과 17절에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음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16절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2절은 피의 제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이 되는지 그걸 피의 제사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 역시도 피뿌림의 언약으로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또 유한한 그런 제사이지만 그 속죄 사역도 그 피뿌림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후에 송아지에 그 용서의 피를 뿌렸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붉은 양털과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그 피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첫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동물의 피를 통해 그렇게 언약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모든 물건을 정결하게 할 때 그럴 때 바로 이 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될 수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 자신도 그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동물을 죽게 함으로 죄가 사해졌는데, 여러분 제사를, 구약의 그 옛 제사를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이기 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을 이끌고 온 사람이 그 양에게, 그 제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는 죄가 내 쪽에서 그 동물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욕심만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죄값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잊고 내 욕심만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그렇게 행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념하라고 그 성찬의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영성학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지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